자, 오늘 설교는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부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르쳐준 규례라고 소개를 하는데 수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혼법, 그거는 대를 잇기 위한 법이에요. 7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마지가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수혼법에 의하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 하면 큰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둘째도 어떻게 됐다고요? 자식이 없이 죽었대요. 그래서 또 이제 누가 맞아드려야 돼요? 셋째가. 그래서 자식이 또 어때요? 없어요. 그렇게 쭉 가가지고 몇째까지 갔다고요? 7째까지 갔는데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대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여자는,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질문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어떻게 잘못이 되었습니까? 예. 천국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가는 곳이 아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부활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서 부활을 믿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광신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광신도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는 것을 광신도라고 그래요. 이해도 안 되는데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무슨 얘기인데 나도 몰라. 왜 아멘 했어?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니까 했지. 옆에 사람이 하되 나도 했어. 이게 광신도예요. 깨달음이 없이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깨달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광신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할 얘기가 없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뭘 귀찮게 따지면서 믿어? 그냥 믿는 게 믿음이지 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한다고요. 해봐야 자기 머리만 아픈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로 나타났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 왜 받으셨어요? 대답 못 하시잖아. 세례 왜 받았어요? 아니, 제가 물으니까 다행이지, 세상 사람이 세례 왜 받으셨어요? 라고 묻는데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린문 장로교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세례를 왜 받으셨느냐 하면, 구원받은 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겠다라는 외적인 선언이에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 또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외적인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 뭐라고요?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식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증인을 세워놓고 세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겠다라는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례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례식 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살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 하면 무엇을 내놓은 거예요? 네, 내 목숨을 내어놓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로마의 황제를 믿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겠다라는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려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나와 있는데, 저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 하면 세례 받은 자에게 저 말씀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가 믿음의 고백을 세례를 통하여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죠? 네, 우리라고 그러면 너무 좀 책임이 없으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정말 그 말씀에 아멘으로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믿으셨다는 거, 이 말씀 오늘 확인하려 합니다. 9절을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다시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다고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어요.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누가 대신 져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 지옥에 가는 심판은 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짓지 않고 있어요?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허물이라고 그래요. 그 죄는 생명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급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다.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가 있다. 두 죄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살아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요? 왜 살리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고요. 누구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어느 자리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는 혀도 풀려주시고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요? 세례를 통하여
누구와 연합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실 때 내 죄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셔야 돼. 그래야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야. 죄는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해요. 이전의 삶이야, 죄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거부하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증상을 다시 여러분에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구원받은 증상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그 연합이 되는 것을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해요.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을 해요. 마음의 고백을 한다고요. 내적인 증상이에요. 외적인 증상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머리 다 갖고 계시죠? 그렇죠? 머리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이 얼굴이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네? 이력서를 낼 때에 뒷모습을 찍어내요? 얼굴을 찍어내요? 네, 얼굴을 보여주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 네? 네, 호박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 얼굴에 날마다 신경 쓰고 많은 돈 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콧날이 좀 주저앉았으니까 돈을 들여서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눈이 좀 작으니까 조금 크게 보이기 위해서 찍기도 하고, 예. 하신 분 계시죠? 왜 그래요? 예. 나를 대변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을 바르시는데 어떻게 싸구려를 바르세요? 좋은 걸 받으세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좋은 거 바르잖아요. 왜 그래요? 얼굴이 쭈글쭈글하면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볼까 봐.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얼굴이 이쁘게 되는 데 있어서 온몸이 다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얼굴을 이쁘게 하는데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이 다 힘을 합친다고요. 거울 앞에 가서 앉아서 쭈그리고, 손으로 두들기고, 협력함으로 인하여 그 얼굴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그 몸에 뭐가 된다고요?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를 멋지게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멋지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기 위해서 동동 구르모도 발라야 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곤지연지도 찍어야 되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 몸에 지체들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장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라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광채를 내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침에 일어나셔서 푸석푸석한 얼굴로 사람 만나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화장하기 전에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지체가 합력하여 아름다움을 이루듯이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는 손이 몇 개예요? 야, 2개잖아요. 그렇죠? 예. 예. 손가락은 10개, 예. 손은 2개. 예. 만약에 손이 10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그렇죠? 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일만 잘하면 돼요. 손이 발더러 뭐라고 하나요? 안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돼. 손만 잘하면 돼. 이 손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한번 발이 돼보자 하고 걸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피가 까꾸로 솟고, 가다가 그냥 아스팔트에 머리 찍고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자기 맡은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받은 증상이 2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내적인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구세주다라는 고백이 있고, 외적인 증상으로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에 와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도래되잖아요. 뭘 안 받은 거예요? 성령을 안 받은 거란 말이야. 성령을 안 받으면 뭘 안 받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되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받은 거는 이제 확인이 되었어요. 확인이 되었어요. 이제 뭐가 남았느냐 하면 내가 부활을 받았나 안 받았나.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지금 마음이 이제 불안하신 거야. 어떤 때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 있는데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분이 아멘 하니까 안 하면 괜히 쪽팔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크게 못하고 그냥 아멘 조그맣게 하고, 예.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이 부분에서 틀릴 수 있나? 그러니까 자신도 없는데 아멘 하고 외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 테니까 잘 믿으시고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로마서 8장 9절을 보셔야 돼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어요? 확인 안 하셨어요? 확인했지요? 자,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고 고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으니까 10절의 말씀을 계속 봅니다. 10절의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시고 부활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육체는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죽지 않는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에게. 그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땅속에 장사되셨죠?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못하면 성령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성령이 죽으면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때문에 누구를 살릴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믿습니다 하고 뭐 기도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지 않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성령님이 죽으면 누가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죽는 하나님이 되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은혜를 얻고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나는 마지막 때에 부활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부활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만 계시면 부활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성령 하나님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까도 확인해 드렸어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사는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또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일찍 끝내야 되는데 조금 더 길어지네. 할 일도 많은데, 그렇죠? 오늘 또 전도회 총회도 있고 할 일이 많은데 조금 더 할게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데 무슨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은혜인데,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는 다 받으셨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가 클까요? 부활의 은혜가 클까요? 부활의 은혜가 커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더 커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누리지 않고 있을까요? 누리고 있지요. 부활의 은혜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앞에 살고 있는 것이 부활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모았느냐 하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가게 되면 여러분 말씀 잘 아는 데가 있어요. 11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지요? 성탄절이 다가와요. 누구의 생일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 생일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어떤 찬양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함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하면 평화의 공동체이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대요. 그러면 어린 양의 입장에서는 이리를 만나면 생명이 어떻게 돼요? 보존이 돼요? 빼앗겨요? 빼앗기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을 보고 그의 생명을 공격한다, 공격하지 않는다?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이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가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어린 양을 돕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예,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에서 쉴 수 없는 그 안식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의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눈 감으면 코백하고 등쳐먹는 세상이잖아요. 왜 등을 쳐요? 내 입안에 들어가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내 등을 치면 입안에 있는 게 어떻게 돼요? 툭 튀어나오잖아요. 입안에 있는 것을 빼앗아 먹는 곳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은 등쳐먹는 곳이에요? 내 것을 주는 곳이에요? 내 것을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면 기쁨과 복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주는 자가 훨씬 더 기뻐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곳이 어느 곳이라고요? 열린문 장로교회. 이 교회가 되게 되면 이 빈자리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야 그와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인처럼 부활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은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을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로 설명이 돼야 돼요? 부활받은 자의 삶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은 말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내가 부활의 믿음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증거된다? 부활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이 부활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 맞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다고. 예? 이제는 죄를 만나주지도 않고 죄하고는 전화통화도 안 하고 죄하고는 거래하지도 않아. 이제는 누구하고만 만난다고요? 하나님만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다시 해야 돼요? 아니 아멘을 안 하시면 뭐예요? 다시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렇게 그냥 힘들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했는데 또 하라고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다. 말로 설명이 안 된다. 부활은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의 은혜를 생활함으로 인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 그럼 뭐냐면 믿음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생활로 보여주는 거야. 생활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생활을 하셔야 돼. 부활 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넘어가지 않고 성경적인 부활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앞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나타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두개인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